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워간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살 사셨으나 사역은 3년 반을 하셨죠. 그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에서 읽는데 이 복음서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반을 하셨는데 복음서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 절반이 그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에 항상 부지런히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이 기도를 거르시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매일 그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금식 기도해야죠. 예수님은 우리랑은 다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40일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귀가 와서 세 가지로 시험했죠.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고는 4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분명한 거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남은 모든 에너지를 다 그 시간에 쏟아부은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친히 하셨어요. 앞서가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forerunner, 앞서가신 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는 40일 금식하고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새벽 미명에는 어김없이 일어나 기도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항상 부지런히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친 일입니다. 예수님은 도시에 들어가도 말씀 전하시고 시골 마을에 가도 말씀 전하시고 많은 군중이 있어도 말씀 전하시고 제자들만 놓고 있어도 말씀 전하시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명절에는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군중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듣는 사람의 신분이 뭐든지 그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와도 그 앞에서 설교하시고 또 세리와 창녀들 같은 그런 사람들, 문둥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도 많이 고치셨고 귀신도 많이 쫓으셨죠. 그러나 이 일들은 대부분 그 병든 당사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먼저 찾아가신 케이스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찾아올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 또 거라사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셔서 그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렇게 몇 개의 예외적인 일이 있지만 대부분 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친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항상 부지런히 행하신 두 가지 일은, 첫째는 기도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은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본문 7장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세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이 명절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절이에요. 반드시 지키라는, 매년. 그리고 이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만약에 그걸 어기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설이나 추석을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명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거는 명령이에요. 근데 남자들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가고 애들도 가고. 그러니까 민족의 대이동이 3번 있는 거예요. 명절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막 인산이네. 아주 그냥 북새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이번 명절에 일찍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부터 먼저 가라. 그렇게 해놓고 명절 중간쯤에서 은밀히 따로 올라가셨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몰라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이제 중간쯤 갑자기 오셔서 성전 뜰에서 또 가르치셔. 예수님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치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시골 목수 아니냐. 그 시골 목수인 이 사람이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셨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글을 모를 텐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전에도 회당에 갔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펼쳐놓고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다 연구해 보면 한 번도 구약을 인용 안 한 적이 없어요. 모세 율법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예언서를 계속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왜?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본체가 와 계시는데 뭐로 구약을 또 인용을 해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그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건지 우리가 알죠.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성경은요, 무슨 만화책, 소설책 읽듯이 그냥 재미로 밤새워 읽고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 중에 제일 고요하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말씀을 아주 한 절 한 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렇게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왜?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 묻으면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는 설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죠? 그 구약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양피지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둘둘. 우리 옛날에 달력 엄청 컸잖아요. 그 달력 보통 나눠줄 때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갖고 이렇게 주잖아요. 이 정도 되는 폭으로 양피지 두루마리가 이래요. 그래서 이사야 두루마리 하면 그거 하나, 예레미야 예언서 두루마리 또 하나, 시편 두루마리 또 하나, 뭐 모세 오경 두루마리 또 5개. 그러니까 성경 각 권별로 두루마리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구약 성경 39권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한 짐이에요, 한 짐.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고 회당에 가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썼죠. 그래서 서신 형식으로 돌아다녔어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신처럼 돌아다니고, 그래서 마태 서신 따로 있고, 요한 서신 따로 있고,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다 따로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따로 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따로 있고, 그게 다 따로따로 돌아다녀서 한 교회가 모든 서신을 다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만큼 귀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중세 1000년 동안에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 번역본밖에 없었어요. 중세 1000년, AD 500년부터 1500년 종교개혁 때까지가 중세라 그래요. 그 1000년 동안은 교회에 성경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없거니와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고 해설을 해주면 그냥 듣고 받아 적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 때 금속 활자가 개발이 되고 이제 책을 막 인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국 언어로,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고 그 성경이 배포가 돼서 지금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어요. 다 전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들었지만 안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말로 된 성경 다 갖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빠짐없이 모아서 묶어놨어요.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2만 원이면 사요. 이 얼마나 축복된 상황인지 모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 성경이 먼지구덩이로 굴러다니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라 하지만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말씀에 축복받은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모든 계시된 말씀이 단행본으로 딱 묶여져서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된 게 단돈 2만 원이면 살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면 설교의 홍수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 얼마든지 내가 골라들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가 없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아, 한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갔는데 땅속에 감춰진 보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죠. 또 어떤 한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정말 귀한 진주를 보고는 기뻐하여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더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는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너희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다. 너희의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너희의 모든 물질이든 무슨 노력이든 모든 걸 다 사용해서라도 너희가 그것을 얻으면 너희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보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그 보아가 있다. 너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너희의 희생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보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를 즐겁게 하는 다른 보아를 찾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보아가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보아를 나는 찾겠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모든 건강을 사용해서 나는 다른 보아를 찾으며 살겠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더 좋은 골프장 찾아다니고 더 아름다운 산과 들과 강과 바다 찾아다니고 더 재미나고 더 즐거운 일을 찾아요.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더 좋은 집을 사려고 하고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보아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다른 보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감추어진 보아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그 보아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미 그 보아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직 못 찾은 보아가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골치만 아픈 옵션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었지? 그리고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 믿었지? 그리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지? 그럼 된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다 가졌구만.
그럼 이제 뭐가 더 뭐 중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내 인생을 살자. 더 많이 알아봐야 골치가 아파. 더 복잡한 거 알아봐야 마음만 무거워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감춰두신 보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그거를 더 이상 찾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 보화를 찾는 노력을 중단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처음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막 성경이 꿀맛같이 달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성경 읽지도 않아요 이제. 그리고 뭐 목사님 설교 들어도 아유 그 소리가 다 그 소리야. 자기가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게 하나님을 잘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게 같은 거예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고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열정이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동일하게 보세요.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아침에도 30분 더 눈을 먼저 떠서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 또 저녁에도 피곤하지만 반드시 성경 2페이지는 꼭 읽고 내가 자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그게 곧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대로 성경 옛날에 다 다녔어. 성경학교. 옛날에 내가 성경 한 10번은 읽었지. 다 아는 소리야. 이러고 그냥 게으르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유효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도 원수가 와서 뺏어가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원수가 와서 뺏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돼요. 이 세상 삶을 마칠 때까지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계속 나아가야 돼요. 좀 힘들면 서서히 걸어가더라도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 움직여 나아가는 걸 멈추면 그냥 거기 서 있는 게 아니고 무너져요. 자전거와 똑같아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딱 페달 움직이지 멈추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멈춰져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제일 쉬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경호할 때 제일 위험할 때가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가 멈춰져 있을 때 신호 대기한다든지 멈춰져 있거나 하여튼 대통령이 멈춰져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신호 조작을 해서 신호가 한 번도 빨간 등이 안 들어오게 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호상 계속 움직여야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는 앞으로 계속 움직여야 살아요.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를 멈추면 죽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베드로후서 3장 17, 18.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조에 휩쓸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산에 올라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엔 다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경건한 사람 드물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알아도 영적으로 쿨쿨쿨 자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풍조에 매일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굳센 데라는 게 뭐냐면 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삶이에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떡보다 영의 양식이 더 우리에겐 절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안 먹을지라도 영의 양식은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굳센 믿음이에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면 그 풍조에 휩쓸려서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의 양식 전혀 안 먹고도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루 이틀 영의 양식 안 먹고 살아도 별일 없었거든. 그래 뭐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나 보네.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완되는 거예요. 이완. 그렇게 될까봐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어쩌면 그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이에요.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런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안다고 착각을 해요. 전혀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마칠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을 다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분을 알고자 해도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일 거예요. 그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경건한 백성들이 모여야 돼요. 자주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받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어. 그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겠어요? 회사에서 하겠어요? 교회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패턴이에요. 매일매일 각자의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 받아 먹고 그리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고 있어요. 점점 더 큰 파도가 올 거예요. 이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고 그리고 막 설교하고 가르치셨잖아요. 그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17절이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원하면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사람들은 저한테도 많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는지 그걸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정직하게.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그거예요. 주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반대 방향이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마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뭐 누구에게 임하니라, 뭐 아모스에게 임하니라,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음성을 잘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뭐 훌륭하고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잘 들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마지막 예언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유대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완전히 끌려가고 완전 예루살렘 초토화될 때,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면 살리라, 안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예언을 했던 예언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엄청 핍박했어요.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막 초토화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됐는데 그 안에 몇 명만 남아 살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거기 남았어요. 왜? 느부갓네살의 장군이 그 예레미야를 우대하라는 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네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와 같이 가면 우리가 너를 우대해 줄 거고, 네가 만약에 여기 남고 싶으면 남아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황무지에 남아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요. 요한나와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보시오.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될지, 어디에 있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될지 당신의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물어보면 뭐하냐, 너희들이 듣질 않은데, 아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는 그대로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말한다고 다 그대로 하는 건 아니죠. 하여튼 인간들이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다가 딱 목표 달성되면 또 마음이 확 바뀌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딱 답을 주셨어요.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망하리라. 너희가 땅 끝까지 도망가도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슬비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시소. 너희가 복을 받게 되리라. 딱 말씀을 전하니까 이 요한나와 그 무리들이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네가 우리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려고 거짓말로 네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는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은행에 갔는데 정기예금 갱신하라고 연락을 받고 갔어요. 그때 은행 직원이 진짜 30분 동안 저를 앉혀놓고 무슨 펀드에 가입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얼마나 설득을 하는지 아주 그냥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한 젠틀한 사람이라 여자가 말하는데 탁 자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다 듣고 앉아 있었어. 근데 결국은 그 얘기야. 조금 위험부담은 있으시지만 사장님, 그러나 이게 좋아요. 이걸 바꾸시면 이자가 높다고. 제가 저 싫어요. 그냥 갱신으로 해주세요. 사장님 몰라서 그래요. 저 싫어요.
뭐가 싫으세요? 저 돈 싫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벙 해갖고 돈이 싫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유혹에 빠지고 사기를 당할 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부꾼이 우리에게 아부를 해요. 예. 그 말에 우리가 솔깃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달달한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이 없고 정말 겸손하면 아부꾼이 딱 얘기한 그 말이 딱 듣기 싫어요. 내가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닌데 왜 나를 저렇게 칭찬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가 벌써 이렇게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교만하면 그 말이 달달하고 꼭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욕망의 불꽃이 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뭐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렇게 넘어진 거는 밧세바 때문이 아니에요. 밧세바가 뭔 죄가 있어요? 더운 날 자기 마당에서 목욕하는데 누가 볼 줄 알았나? 아무 죄 없어요. 다윗이 넘어진 건 자기 안에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바로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욕심과 교만과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 요한복음 8장 다음 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9절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도 몰라요.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14장 7절 좀만 더 뒤로 갈까요? 14장 7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면 여러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해야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닫는 날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20%라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80%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순간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미쳤다. 누가 너를 죽인다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아기가 태어나서 남자 아기가 생후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남자 아기 생후 8일째는 할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8일째 날이 안식이라고 겹치면 안식일 날은 반드시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율법을 깰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평생 한 번만 있는 거고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키기 못하면 할례가 더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어긴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는데 그거를 노여워하냐는 거예요.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깨는 너희가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평생 고통당한 사람 고쳤다고 해서 나를 노여워하느냐. 할례보다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 깐난하게 8일째 할례하는 것보다 죽을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묵묵부답해. 맞는 말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또 중요해요. 오늘 17절과 24절이 핵심인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라는 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있으면 제가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외모예요.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이 외모의 의미에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전통, 관습, 고정관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주님 말씀은 외모나 껍데기를 봄으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만약에 어떤 여자가 교회에 왔어요. 낯선 여자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옷차림도 범상치 않고 화장도 엄청 좀 특이하고 막 팔에 문신도 있고 막 코에도 막 코걸이도 하고 막 평범치 않아요. 하여튼 뭐 구두는 막 그 하이힐이 막 10cm 넘는 그런 구두를 신고 그런 여자가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여기보다 밤에 일하는 사람 같은데 왜 교회를 왔을까? 우리가 조금 경계하고 좀 꺼리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육체의 눈으로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라. 그 사람의 옷차림, 뭐 화장 이런 걸 보지 말고 저렇게 특이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가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분명히 저 여자의 외모는 특이해도 그 안에는 뭔가 지금 진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가 어떤 진통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맞이하고 대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공의로 외모로 보지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죽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 사모하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